여러분 혹시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제가 너무 많이 떠들고 다녀서 아마 몇 분 이렇게 잘 아실 거라 생각드는데 저는 현재 지금 노원구 중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신혼집을 구하면서 열심히 이제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그 신혼집을 찾을 때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해줘 홈즈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집에는 못 살아도 그래도 깨끗하고 깔끔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 기쁜 마음이 무색하게 집이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노원구에서 광진구까지 집을 20군데를 넘게 봤습니다. 아마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집은 너무 깨끗하고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여기랑 너무 멀고, 여기랑 가깝고 시설이 괜찮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맞아요. 너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모든 조건이 다 괜찮아서 봤더니 또 집주인이 이상해요. 괜히 넣었다가 사기 먹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제가 공릉 아래에서 살라고 했거든요. 이 중랑구 쪽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한번 그럼 노원구로 넘어가 보자 해서 노원구에서 집을 구하다가 지금의 집 매물을 보게 됐는데 금액이랑 이런 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 저 호의 매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거를 한번 마음 다해서 한번 봐보자 해가지고 가서 그 집을 직접 봤습니다. 너무 괜찮고 너무 그 희망찬 가격대에 그 집을 구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됐을까요? 제 마음이 안심된 거예요. 드디어 집을 구했다. 이제 결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평안을 찾고 내가 어떤 거를 나의 피난처로 두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이 집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서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 집을 온전히 구하는 것을 나의 피난처, 나의 소망을 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을 누구에게 피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안한 상황, 안전한 상황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쓰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에서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3,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쫓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거의 그럴 일은 없죠. 저는 누군가에게 한번 쫓겨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예전에 그 중등부 사역할 때인데 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됐고 이제 청년 스텝이 한 10명 정도 수련회에 왔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였는데 물놀이를 막 하고 있었어요. 막 자기들끼리 빠뜨리고 막 거의 뭐 피지컬 100 보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막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빠지기가 싫은 거예요. 저 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그래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변만 맴돌고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제 저를 보고 전도사님 무조건 빠뜨려야 된다. 딱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해요. 그때만큼 단합이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한 3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산 중턱에 있는 그런 수영장이었는데 막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그 몇십 명이 저를 쫓아오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국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결국에는 제가 10번 넘게 빠지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냥 중학생들, 청년들이 쫓아와도 몇십 명이 쫓아와도 이렇게 무서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뽑은 병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철 부대나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뭐 UDT나 뭐 특수부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로만 3,000명이 구성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를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위협적이죠. 다윗은 지금 그만큼 목숨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24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 수많은 병력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엄청난 위압적인 상황에서 오늘의 이 시편 57편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 시편 57편을 통해 나의 진짜 피난처가 어딘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1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 1절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시편 57편 바로 전장에 있는 시편 56편 1절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7편과 56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릴 만큼 그 구조가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시편 56편 1절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한 번 얘기하고 있고 57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두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한 고조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가 고조되는 것, 우리가 받을 은혜를 지금 고조되면서 이 시편 57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7편 1절 말씀 띄워주시면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는 것을 구하고 있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지금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시편에서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새끼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미새가 이렇게 이 자식 그런 이제 새들을 이렇게 안는 모습, 이것을 형상화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시편을 잘 썼다고 그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만큼 지금 다윗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전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이 힘듦과 고난과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2, 3절에 더욱더 확실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2,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확실하게 이 고난과 환난에서 구해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한 것을 의지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가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이 풍족해져 있는 상태를 구하는 거야. 마치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저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구하고 나서의 안정적인 상황을 제 피난처로 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데 안정적인 직장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약간은 좀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고등부를 놓고 기도할 때 중고등부가 단순히 뭐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안정적인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항상 기도의 정신을 좀 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돈으로 피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안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피난처로 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띄워주시면 첫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우리가 삼는다면 고난 중에도 마음을 확정하는 은혜, 바라보는 것을 확정하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고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7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확정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으로 뭐냐면 콕 박혀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쿡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이제 좀 이 부분을 얘기하면 내가 바라보는 곳이 쿡 박혀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곳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어디만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고백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바다 위의 배와 같아요. 이렇게 안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항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환경이랑 상황이라는 파도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항해를 신앙생활이라는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갈 길의 목적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비록 흔들리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수색하던 중에 사울이 다윗이 있던 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뒤를 보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뭐 화장실을 갔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잠깐 쉼을 누리러 갔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저 사울을 찔러 죽여서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다윗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에 있어서 절대로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이 상황을 펼쳐가지 않습니다. 우리 4절 A 말씀 한번 4절 전반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니 다윗을 추종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이제 지금 저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으니까 얼른 찔러서 죽여서 너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너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 고난을 헤쳐나가 보자 라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그런 왕의 겉옷자락을 베는 것은 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정도만 함으로써 자신의 욕심을 눌렀다는 그런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정되는 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윗은 사울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찔려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찔려 하면서 그 옷자락 벤 거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에 찔려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행동 때문에 마음이 찔려 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초반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지금 다윗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죠? 다윗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난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딱 찔러서 딱 그 사람 해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대적을 넘기셔서 내가 이 사람 죽였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상황을 피난처 삼았으면 아마 다윗은 사울을 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간에 그 위기 속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가운데도 내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모두 다 고난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뭐일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의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 전에 다윗이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4절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4절 6절 말씀 보면서 함께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만을 놓고 이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이 자신의 상황을 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충분히 힘들었고 다윗은 충분히 이 상황에 의해서 자기의 지혜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서 이 상황을 끝내시고 이 고난의 상황을 엎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구해주실 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 모든 삶의 풍파, 모든 삶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찬양하면 돼요.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나 1등이야. 나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길과 모든 삶의 뜻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고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 다윗이 악기를 되게 잘 쳤다는 얘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깨고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벽은 자신의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삶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만 찬양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다해 찬양하는 걸까요? 모든 것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요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너무 의미 없이 느껴진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는 나를 의지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다른 상황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 모든 삶의 상황과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에 만민 중에 나라 중에 하늘과 궁창에 하늘과 온 세계 위에 모든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은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한 기도와 찬송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피난처로 삼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이 다윗의 삶의 두 가지 열매로 나타난 거죠. 첫 번째 열매는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그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확정을 두는 은혜를 먼저 누렸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경이라는 파도가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